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절기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일부에는 어린이들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다 사회를 보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부모고 육의 부모도 되지만 영의 부모도 됩니다. 꼭 육으로 낳아야 부모가 아니죠. 영으로 낳은 것도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모를 가볍게 생각해. 이 부모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결혼 전에는 애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부모 역할을 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잘하는 스타 강사가 있어요. 하루에도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모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되니까 그냥 갈등이 극에 달아가지고 막 서로 소리치고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지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울면서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엄마도 처음이라 그래. 엄마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너 낳고 엄마가 처음 됐어. 앞으로 엄마도 엄마 역할 잘 배우고 잘할게. 미안하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딸을 울렸어요. 그렇구나. 엄마도 힘들구나. 여러분, 부모의 역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그냥 부모로서 그냥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역할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부터 그 역할을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유아 세례도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앞두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누구일까요? 정말 자기와 함께했던 전우들일까요? 아니면 개국 공신들일까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식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지고 그때 되면은 지난 날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자녀에게 했던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부모의 앞으로의 역할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할. 여러분도 장례를 하게 되면은 장례식에 가면 끝까지 남는 사람은 가족이고 자식입니다. 다윗도 죽기 직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죽을 날이 임박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왕으로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부모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다윗 왕은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나라도 사사시대 끝내고 사울 왕의 실패를 다시 한번 딛고 아름다운 통일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는 몰라도 위대한 아버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가 살아생전 아들이 3명이나 죽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으면 불효잖아요. 다윗은 이거 참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생전에 아들이 3명 죽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솔로몬에게만큼은 그 실패를 물려주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내가 많은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 꼭 기억해다오.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지만 오늘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다윗의 유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이 말에 우리가 앞으로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대장부가 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이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2절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집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그냥 뭐 강한 남자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어로 보야 좀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영어로는 strong이란 단어하고 man이란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요, strong man, 그래서 이 남자, 강한 남자가 되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를 대장부로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너 씩씩한 남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씨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씨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이게 이씨예요. 지금 다윗은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빨리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대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렇다면 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 반드시 있단다. 이 의미가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는 수많은 단어 같지만 이씨를 사용한 겁니다. 여자라면 여장부, 이샤를 썼어요. 지금 남자니까 이씨라고 한 거예요. 남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남자 여자 안 만드셨죠? 계획을 갖고 만드셨죠? 먼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뭘 뺐습니까? 갈비뼈를 빼셔서 여자를 만드신 순간부터 남자 여자가 됐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는 반드시 남자 여자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창조의 설계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게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게 하고, 심지어 남성 여성 성을 파괴시켜서 중성을 만들고 양성평등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예요. 저는 솔로몬 시대도 타락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첩도 많이 두던 시대 아닙니까? 오늘보다 더 타락했어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합해요 한 몸이 되는구나. 결혼은 한 번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말씀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어요. 부인도 많아요. 자식도 많아요. 그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이구나. 둘이 한 몸 돼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구나. 그러니 솔로몬아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너가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네가 하나의 가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써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만드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여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부모의 유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다 자식들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자식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라고 가르쳤어야지. 집문서 쏟아놓고 그냥 이거 나누다가 자식들 싸우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물려줄 건 물려주되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다윗이 성공했다고 봐요. 하나님을 잘 믿거라. 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나는 너의 유기 아버지일 뿐이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러니 너를 왕으로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지 마.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뤘다고 너 나 때문에 주눅 들지도 마. 너는 나보다 큰 왕이 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를 향한 창조의 목적, 너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들아, 너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늦은 아버지지만 참여한 마음으로 대장부가 되라. 이씨.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존귀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잠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았던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청년 부부들, 젊은 부부도 많이 계시지만 삶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뭐 3040 그거 이제 또 목회 세미나도 있어 뭐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사셔요, 진짜. 우리 3040 세대들, 젊은 부부들 세대들 정말 힘들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러나 저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형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때보다 부모님 때가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때보다도요, 이 성경 시대는 더 힘들었어요. 성경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거의 신처럼 군림했던 시대라서요,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너무 커지니까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산하 제한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우리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라, 이렇게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한 명만 낳아도 막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산하 제한 정책이 뭔지 아세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 산하 제한 정책에 아들 낳으면 죽이라예요. 오늘 같으면 그러면 안 낳고 말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낳아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칼 들고 쫓아와요, 죽이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애 키우기 힘든 시대구나 하고 그냥 그 애를 같이 바쳐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자녀가 아니란 것이죠.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신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반드시 낳게 하신 이유가 저 애굽의 칼에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오늘 대장부가 되라는 그 의미 속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요게벳이 아들을 태어났을 때 어떻게 봤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손자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100명이 100명 다 잘생겼죠. 내 자식 미운 사람 없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잘생겼어요. 강찬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오늘 유아세례 봤는데 너무 연예인 될 것 같아요. 아니, 연예인보다 훌륭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의 관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다? 이게 언제 쓰였냐? 몇 번 말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끝내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정말 이 자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정말로 그 부모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녀 왜 낳니?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 그 자녀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녀가 나와도 혹시 정말로 어떤 결격을 갖고 나올지라도 그 자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쁘구나, 너무 잘생겼구나. 혹시 아프게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까? 너무 좋은 아이를 맡겼는데 다 그냥 뭐 애굽의 군사관도가 다 줘버려. 모세는요, 어머니가 보자마자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빨리 숨기자. 그리고요, 이제 칼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군사들이 오기 전에 숨겼다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주님께 보내드립니다고 나일강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년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다 아시잖아. 아시니까. 그러고 새가족들은 이제 이따 새가족 교육할 때나 영적 성장반에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시간이 없어요. 힘써 남자가 되라, 이 뜻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뜻은 너를 지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난 너무나도 행복하단다. 네가 내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란다. 이게 샬롬의 언어지. 왜 태어났냐?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를 닮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더라면 오늘 용기 내서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 주일만이라도. 다 컸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마음속에 상처가 쓴뿌레가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나오거든 먼저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너를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혹시라도 엄마가 너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거든, 아빠가 너에게 가슴 상처 주는 말을 했거든, 이 아빠가 처음이라 그래. 아빠도 처음이야. 용서해 주렴. 그래서 저도 제 큰아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그때 아빠가 처음이었거든요. 새벽 2시에 우는데 똥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배웁시다. 대장부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는 주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 말이죠. 참 전 다윗이 정말로 실패자였지만 마지막에 이 한마디 때문이라도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다 만회하네요.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예배 빠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주의를 어기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높은 지위에 오는 것은 성공이 아니야. 비록 너희 지위가 낮아도 자신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예요? 왕이 되어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왕이 잘 되려고 뭐 다른 방법 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란다. 할렐루야. 진작 그렇게 하죠. 진작. 왜 죽기 전에 이렇게 했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힘쓰란 말은 정말로 참회가 담겼어요. 저는 이때 강력한 말로 했던 그 다윗의 말이 그나마 솔로몬의 통치기를 아름답게 황금기로 만들었죠. 다윗이 죽기 전까지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먹고 싶어 이러다 죽었으면요, 솔로몬이 솔로몬 되지 못했어요. 끝까지 대장부가 되고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힘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왕이 될 때는요, 너무 바빴어요. 전쟁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자식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정작 자기가, 다윗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7번 주의 의로운 말씀 때문에 찬송을 올렸던 사람이고, 주의 법이 세상 모든 책들보다 더 좋고 재산보다 좋다고 천천 금은보다 좋아했다고 했던 다윗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지만 곧바로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식들한테는 십계명조차도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이죠. 큰아들 암논이 왜 죽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어서 죽은 거예요. 가르쳤어야죠. 죄를 지었을 때 혼냈어야 되죠. 안 혼냈어요. 셋째 압살롬이 왜 죽었냐면 살인죄예요. 그 큰아들 자기 여동생을 간음했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지금 가정이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첫 낳은 아들이 영아 때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자기에게는 그 율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가져다 대면서 정작 자식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성공한 왕이었는지 몰라도 성공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유언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면 저는 다윗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기력을 다하여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왕이 되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분만을 믿고 따라간다면 너는 너의 통치 기간 동안 훌륭한 아버지보다도 더 멋진 왕이 될 수 있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거라. 여러분, 저절로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식들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때가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 받을 때 가르쳐야 돼요. 저는 늘 아내에게 감화오는 것은 제가 공부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자녀들 저절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한 부모만이 누구든지 그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늘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때는요 매일 드렸어요. 매일. 힘드니까. 그러면 남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러 매일 월요일마다 학교 갔다가 토요일날 내려가지고 토요일날 와서도 뭐 기도하러 가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월요일 또 학교 쫙 가버리니까 저와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어느 날 최근에 2년 전인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자녀들이 아픈 마음을 내놓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목회 잘하면은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제가 첫 아빠가 돼서 늘 죄송한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빠가 공부할 때 우리에게는 엄마만 있었어요. 아빠가 공부할 때 우리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물리적인 아빠만 아빠가 아니구나. 얘들에게 물리적인 울타리만 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란 역할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역할을 성경 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 제가 그랬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래. 나도 목사가 처음 돼서 그래. 열심히 목회하고 목회 성공하면 좋은 아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토요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암만 바빠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너희들의 창조주,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 있단다. 너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못한 기도 가정 예배 때 힘껏 해주고요, 지금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모의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왕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첫 번째, 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가 왕이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을지라도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공의 길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힘을 다하여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한 이 말을 우리 솔로몬은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첫 1호 행사가 일천번제입니다. 1,000마리 양을 죽이면서 자신의 죄로 죽입니다. 이런 좋은 아버지를 미워했던 나를 죽입니다. 아버지보다 못했던 열등감을 시켰던 내 안의 열등감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깨닫지 못하고 나를 비천하게 여기고 나를 약한 왕으로 여기고 나는 아버지처럼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의심들, 그리고 왕의 자녀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신의 마음속을 괴롭혔던 그 죄책감들, 1,000마리 양을 죽이면서 다 속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1,000번의 회개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는. 그 회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래, 비록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감동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1부 예배 때 온 자녀들이 오늘 2부 예배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부자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보셨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을 알 거예요.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부모님들 너무 고맙고 안수받는 아이들에게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저는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 듣고 왕의 1호 행사가 저 다른 나라 순방도 아니고 다른 백성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서 소원이 무엇냐? 여러분 지금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 못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세요. 그날을 예비하세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도 죽고 홀로 된 솔로몬 왕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나? 주여 주여 주여.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네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니 다른 소원이 뭐 있겠어요? 열왕기상 3장 7, 8, 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잘 들어보세요. 누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 돼서 아버지가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첫 번째 창조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항상 열등감 속에서 살아갔던 그 솔로몬, 그러나 마지막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아이 열등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그건 아버지의 역할이란 말이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권이 양도됐어요. 솔로몬의 주권이 나의 왕권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백성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으로 양도가 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기도 제목을 듣는데, 당신의 백성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망침을 경청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어가려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감동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받은 복이 기록되는데요. 혹자는 그럽니다. 솔로몬이 그 복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기복주의는 배격합니다. 복 때문에 실패의 동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복의 동기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써 대장보라 되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남긴 유언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에만 남길 유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당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잘 장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해 주는 복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소개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1년 전에 황경혜 사모님 오셨어요. 책을 보면 이분이 3권의 책을 썼잖아요. 엄마 울지마, 100만 불 장학생 엄마가 되기, 그리고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작년에 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분이 저는 작년에 이제 강의를 듣고 한번 꼭 모셔야겠다는 결심이 안 믿는 부모가 많이 들어야 되고 특히 믿는 부모들이 또 들어야 된다. 2주 뒤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거 1차 블레싱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궁극적으로 이 책과 강연을 통해서 하고 싶은 자녀 성공의 비결을 한번 제가 요약했습니다. 자녀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는 남편 없이 홀로 몸으로 먼 이국의 땅에서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같이 또한 가장 훌륭한 기도의 동역자로서 힘을 복돋으며 매일 시편 23편을 100번씩 힘들 때마다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와 새 자녀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킨 기도와 말씀 중심의 생활은 결핍 가운데서도 새 아이의 심령을 채워주었고 나아가 세상 사람 모두가 놀랄 만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꼭 기억합시다. 이 자녀는 누가 기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교 전액 장학생이다, 보스턴 대학교 명문대학 갔다,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기르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자녀, 성공한 부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철저히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외쳤습니다.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이 말은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을 절대 잊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회개의 마음으로 담긴 것이고, 두 번째, 아들아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의 지위와 너의 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되렴. 여러분 왜 다윗만 이런 말을 남겨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 여름에 주신 자녀, 앞으로 주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의 손 내리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크신 복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마칩니다.